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천국의 열쇠를 주고 있는데 그 열쇠는 바로 천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면 밟으나 심으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육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멀리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엄부의 근성에 하지 못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의 열쇠를 준다.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오면 바로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가르쳐 해가지고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것이냐?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후에 있는 몽황선생의 율법과 영생 얻는 율법으로 나눠지는데 이미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몽황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다. 그 사라진 사람에게 교회로 오게 되면 교회에서 영생 얻는 율법을 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했다는 율법은 영생 얻는 율법이다. 그래서 구약이나 주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천국 가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신명기입니다. 32장입니다.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뭐다? 생명, 영생 얻는 법이다. 이것이 사도행 7장 37, 38절에 생명의 도, 다른 말로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다. 사도행 7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다.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영생 얻는 말씀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이 영생 얻는 법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줄 수 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의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영생 얻는 법은 하나님이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줬고 신약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얻는 법을 줬다. 이 영생 얻는 법은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천지가 없으시거나 율법은 1.1획도 없이지 않는 이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그런데 이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 다음에 우리가 몸으로 행할 법이 하나 있고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물질에 관한 법이 있다. 아멘. 신명기 4장입니다.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자, 규례라는 것은 함께 제사 드릴 때, 제사법입니다. 제사 드릴 때, 즉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속에 들어갑니다. 물질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물질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는 우리가 몸으로 행할 것과 말로 행할 것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같은 율법입니다. 영생 얻는 법인데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면서 프로디노 바뀐 것만 기록한 것이 산상손이다. 법에서도 약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도 바뀌었다. 아멘.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완전케 한다는 프레티노 프레레오 더 완성시키러 왔다. 더 완전하기 위해서 왔다. 더 보태겠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은 같으면서 그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바뀐 게 있다. 이 바뀐 것만 기록한 것이 산상손이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구약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준 법 중에서 바뀐 것이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제5계명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6계명과 7계명이 바뀝니다. 10계명 중에 맞죠? 그 6계명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성을 내도 살인한 죄인데 용서하지 않으면 살인죄다. 미워해도 살인죄다. 아멘. 바뀌었습니다. 구약은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간음이다. 바로 10계명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프로디노 바뀐 것 완전한 것만 지금 기록한 것이다. 아멘. 율법 안에는 우리가 몸으로 행할 것과 물질로 행할 것인데 지금 몸에 대한 그 사건입니다. 구약은 내가 너를 죽여야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용서 안 해도 미워해도 살인죄다. 아멘. 요한일서 3장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많은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는 것 속에는 영생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은 너를 죽여야 살인죄지만 신약에 와서 너를 미워해도 살인죄다. 아멘. 구약은 내가 몸으로 간음해야 간음죄, 신약은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계속 바라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간음하러 가기만 가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만지도 음욕을 품고 유혹을 받아도 음욕을 품고 이혼해도 음욕을 품고 이혼한 여자에게 장대드는 가는 것도 간음합니다. 아멘. 이게 몸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안에는 우리 몸으로 하는 것과 물질로 하는 것인데 구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질을 드리고 물질 드리면 이 땅에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쌓아놔도 되는데 신약에 부르드는 법은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아멘 할 수 있으면 하늘에 쌓아놔라. 기분 되게 나쁘죠. 꼭 뺏기는 기분 같죠.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시험 들지 마옵소서. 아멘.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이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 들어서 안 된다. 6장 19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구약은 이 땅에 쌓아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고 쌓아놓아도 됩니다. 그런데 신약은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 계속해서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너희가 섬기지 못.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가 네 눈이 밝으면 네 몸이 밝다. 네 눈이 어두우면 네 몸도 어둡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네가 물질을 버려서 하늘에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행동이 깨끗하다. 네가 이 땅에 물질 쌓아놓고선 행동이 더럽다. 아멘. 그래요. 그게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 같은 자의 소득, 장개 번 돈, 한 개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눈이 어둡다, 눈이 밝다. 이 땅에 돈을 쌓아놓긴 사람은 네가 행동이 더러워지고, 하늘에 돈을 쌓은 사람은 네 행동이 좋아진다. 왜? 개 같은 자의 소득과 장개 번 돈은 받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아멘.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긴다. 그럼 두 주인을 섬기는 기준이 어디고? 그 말입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러므로는 된 것은 네가 두 주인을 섬기냐 한 주인을 섬기냐, 하나님께 물질을 섬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냐,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어떤 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어떤 것이 주님만을 섬기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장면이다. 아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신고 시가 장가고 아이를 대학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그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가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말씀이 우선순위다. 아멘.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분 맞아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공중의 새를 구속하지 않았잖아요. 들의 백합보다 여러분이 중요하다? 근데 그들이 길쌈합니까? 수고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미고 입히고 기르신다. 맞지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하느냐 아니면 교회가 먼저 필요하느냐, 그 다음에 말씀이 우선순위가 나왔을 때는 교회가 먼저고 아멘. 말씀이 먼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임금을 섬기는 것이고 먹을 것 맛이 입을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다. 아멘. 32절 33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먼저 하느냐, 교회가 먼저고 교회가 필요할 때 그 다음에 말씀이
먼저냐, 먹는 게 먼저냐 하면 교회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 하는 사람은 한 임금을 섬기고,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거를 자식을 위해서 먼저 하는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그래. 그런데 지금 이 법은 영생하는 법이다. 율법 안에는 몸으로 행할 것과 물질로 행할 것인데 그 물질의 법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도둑질을 안 해도 신약은 하늘에서 안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왜 이 사람은 재물이 많노?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재물은 많을 수밖에 없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아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죠.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지금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말입니다. 구약의 법으로는 아무 상관없는데 신약의 법은 바뀐 법은 아멘. 이 땅에 쌓아놓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놔야 된다. 아멘. 달라집니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까지를 볼 때 이 사람은 구약의 법칙으로서는 천국 갈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준 율법은 갈 수 없지요. 왜? 하늘에 쌓아놓지 않고 이 땅에 쌓아놓는 사람을 가르쳐서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제 1계명에 들어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시다. 제1계명에 들어가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0장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을 수밖에. 근데 신약의 법원에서는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어디 쌓아놓으라? 하늘에. 계속해서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할 수 있다. 맞아요. 저번에 로마서 7장 10절부터 로마서 8장 3절까지 그 주님이 주는 영생의 법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 주님이 주는 영생의 법대로 살아가려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명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게 한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성령이 임합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에 행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법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한다. 아멘. 지금 물질을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아라니까 물질이 많은 거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땅에 쌓아놓은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누가 물질을 가난한 사람이 주고 하늘에 쌓아놓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할 수 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참 신기합니다. 43절부터 2장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성령을 받았을 때 자기 문물을 모든 사람을 다 통용합니다. 다시 그 구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아멘.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아멘. 그들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준다. 아멘. 성경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맞지요? 바로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게 한다. 아멘. 사도행전 4장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하나도 없더라. 그게 동그라미. 자, 그러면 성령의 법이 충만하면 맞아요? 지킬 수 있는 법까지 지키게 만들어주지요. 그러면 너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한다 말 이제 이해가 돼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술 취해마저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이 했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어느 한 사람이 너를 원치 않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할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을 먹여야 된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의 재산까지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멘. 여기까지만 이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0장입니다. 20절부터.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뭐를 받대? 단지 핍박은 받는다. 그래. 아비와 전도 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 바친다. 그러니까 핍박은 받지. 핍박은 받지만은 거기에 대한 축복은 하늘에 쌓이지만은 이 땅에도 100배를 받는다. 그러면 할만하지 않소. 계속해서. 30절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단지 자식보다 먹을 거 마시고 입을 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핍박은 받는다. 그 대신에 하늘도 보물도 쌓이고 이 땅에 100배 받는다. 다른 데는 100배, 60배, 30배 받는다. 한 군데는 여러 배 받는다. 성경입니다.